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섰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려고 여기 섰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제일 복 받으신 분이 여러분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힘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오늘 성가대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라고 우리 찬양하고 부흥의 불길 일어나기를 찬양했는데 우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목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욕을 먹을 때도 많아요. 애매한 일.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교회가 작아서 별로 보고 배울 게 없다고 나갔어요, 교회를. 그러다가 막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가 다시 오겠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는 이력서도 안 받고 면접도 없고 그냥 온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 오시라. 그래서 오셨어요. 신앙생활을 또 한 1년이나 했나? 그러다가 뭐가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막 시험이 들어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또 나갔어요. 근데 마음 아픈 건 뭔가 하면 그 남편이 불교 골수분자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남편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막 기대감이 있었어요. 저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접어들었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과 달라요. 여기서는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참 희한하다. 어떻게 불교 골수분자가 이 복음을 알아듣냐.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설교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은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설교에 그렇게 듣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막 기대감이 충천했을 때 이 여자가 갑자기 변덕을 부리고 애들과 남편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뭐 나가도 좋은 교회 많고 그리고 또 예수님 전하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지은 강도사가 용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원은 강남대 사회복지과를 나왔어요. 청소년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학교 청소년 중고등부 여기 들어가서 애들 상담하고 이런 사회복지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이게 논문 같은 거 많이 써야 되고 컴퓨터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사회복지 대학원에 온 사람 중에 컴퓨터를 전공하고 온 사람은 흔치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강도사를 그냥 교수가 되려다가 얼마나 알뜰히 살뜰히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졸업하기도 전에 사회복지 뭐 이 경기도 무슨 지구에다가 취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을 텐데 아니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그 집사님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아줌마들이 잔뜩 타갖고 막 주도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들이 자기는 아줌마들한테 관심도 없고 쳐다볼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라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집사님이다. 근데 막 이걸 막 전체를 막 휘어잡아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그 복지 사무실 위에는 신천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미 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뭐 신천지를 가든지 뭐 개천지를 가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애가 둘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듣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부인이 가는 건 이단이다. 그러니까 가장이지 않냐. 남편은 가정의 책임자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거기 못 다니게 막아라.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정말 대단하게 했나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는 잘 못해요. 그런데 소문에 이게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지금도 그래서 그 여자가 나를 엄청 욕했어요. 왜? 최남 목사 때문에 들통났고, 그리고 이 영통에 소문이 다 나서 자기는 갈교해봤다. 근데 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욕을 먹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하필 거기서 딱 걸리게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인가. 어떻게 그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그렇게 보게 해서 그렇게 과정을 하게 하시나. 그래서 욕은 많이 먹었지만 지금도 그 집 애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초등학교 애들, 어린애들, 걔네들이 엄마 딸 아무 알아요? 그리고 엄마 딸 남편도 초신자인데 뭐가 어딘지 어떻게 아냐. 가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발을 못 뺄 정도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욕은 먹었지만 참 잘했다. 그런 욕을 많이 먹어도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면 되게 감사가 돼요. 자,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천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뭐 여자 전도사도 가르치고 무슨 뭐 집사도 가르치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안티 목회자에게 불평불만자를 찾아요. 우리 교회도 들어와 있으면 찾을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붙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퍼붓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보통은 사기꾼은 입에 혀처럼 불어. 왜? 사기치려고.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사랑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럼 의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커요. 응? 7명이 쫙쫙 맞게 붙어가지고 여러분을 흔들면 아무도 여기서 견딜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7명이 안 붙어서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신천지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제가 신천지가 이런 이 캔버스에다가 아주 봉사 그 프레임카드를 많이 붙여놨어요. 그냥 학생들이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붙여놓냐면 이것도 있었어요. 중국과 북한의 성도들을 선교하기 위한 성경 읽기 봉사. 여러분 이런 거 붙어 있으면 가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뒤에. 아니 신천지인지 몰라. 근데 내가 돈은 선교할 게 없어. 우리 다 주머니가 좀 약하잖아. 근데 성경을 읽으면 중국과 북한의 공산권의 선교가 된다는 거야. 네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성경 읽는 이 봉사 프랜카드가 붙어 있으면 대학생 중에 자기가 돈은 선교할 게 없어. 근데 내가 가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 지식도 쌓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 좋잖아. 그게 선교의 근거가 된다니까 안 가겠어요? 종이가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읽기를 싫어하는 거야. 평소에 앉으나서나 성경이 궁금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 읽는 게 습관이 돼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 내가 혼자 읽는 거하고 그렇게 성경 목적을 갖고 읽는 거하고 뭐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안 넘어가는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성경도 안 읽는 사람, 그리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데리고 가기도 힘들어. 데리고 가는 사람은 성경이 궁금한 사람, 말씀을 잘 알고 싶은 사람,
그리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그런데 그냥 이건 바로 걸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천지에서 공부를 했거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신천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사람의 시, 짐승의 시 이런 게 나오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은 유아승 집사 같은 거 걸릴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 줘. 하여튼 성경 공부를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하여튼 사람의 시, 짐승의 시 이렇게 나오면 신천지 공부예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거기 사람의 시, 짐승의 시 그 단계에서 뛰쳐나오면 여러분은 영적 혼미함과 그리고 사단의 눈을 가리고 독을 매겨 말씀에 독을 매겨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씀을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더 진행이 되면 못 때리고 나와요. 자, 그래서 신천지 공부 중에는 시 얘기가 있어. 시. 사람의 시, 짐승의 시. 자, 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성경에도 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유대인들, 종교인, 죽은 영이 없는 죽은 영을 가진 종교인들이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자꾸 살을 먹으려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는 육신이에요. 영이 죽은 자는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문자, 표면, 과학, 이성 외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이 볼 때는 이게 미친 소리인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살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살, 30살 된 청년 살을 우리가 식인종처럼 가서 뜯어먹어야 되냐? 그래서 거기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퉜다는데 유대인들은 종교인, 영이 죽은 자, 하나님도 모르고 종교로 훈련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종교 짓은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서로 다투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러고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3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막 먹는 것 같고 어떻게 예수를 먹냐,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냐 이러면 예수님이 좀 한 발 양보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속에 생명이 없대. 자, 거기다 박스 쳐요. 속에. 이 먹으라는 얘기는 계속 속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속에다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밥상 한 그릇 건강하게 차려드렸죠. 그거를 수만 장을 봐도 영혼이 배부르지 않아. 그런 그림을. 그래서 죽은 종교는 지식은 그리고 정보와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자기 영혼을 전혀 배불리지 못해요. 계속 열만받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속에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먹는다는 건 뭔가 하면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라는 거야. 속으로.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는 우리 속으로 오셔야 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너희 속에 네가 먹으면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야 되나? 우리 안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 밖에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림의 떡이야. 그거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속으로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속으로. 자, 그러면 이 속으로 들어오면 뭐같이 되냐 하면 씨같이 되는 거예요. 씨. 아셨어? 자, 그래서 그 속에다가 박스 치고 옆에다가 씨라고 써놔요. 씨라고. 자,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의 씨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자, 그러면 성경은 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내 살은 네가 먹을 양식이고 내 피는 네 음료라는 거야. 코카콜라처럼, 주스처럼, 커피처럼 이거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으로 오셔야 돼요. 자, 교회를 예수를 밖에 두고 연구하러 다니면 안 돼요. 예수를 밖에 두고 공부하러 다니면 안 돼. 그건 죽은 종교야. 예수를 밖에 두고 자기 혼자 난리를 치고 사는 거는 죽은 종교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속으로 오셔야 돼요. 자, 속에 오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돼요. 씨.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만희가 참 성경을 많이 읽고 이단이 된 거야. 많이 읽고. 너무 읽지 마요. 너무 많이 읽지 마. 적당하게 읽고. 설교를 알아들을 만큼만 읽어라. 자, 성경에 보면 씨가 나와요. 자,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4장 25절 읽어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들 대신에 아내를 주셨다. 자,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제가 성경 구절,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로 해석하지 않는 이단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빠졌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지 않아서 통일교가 나오고 문선명이, 어머니 하나님, 신천지, 안식일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거를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자 보세요. 창세기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씨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쵸? 이게 둘이 형제야.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러니까 가인은 무슨 씨예요? 남을 죽이는 씨야. 두드려 패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무슨 씨냐? 남을 죽이는 씨야. 아벨은 무슨 씨예요? 맞아 죽은 씨예요. 맞아 죽은 씨. 자, 인간은 두 종류야. 남을 죽이든지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이 인간의 두 가지 씨. 종이가 너는 나보다 힘이 세? 남자인데 더 세지. 그럼 나는 니한테 맞아 죽는 시고, 내가 힘이 없잖아? 맞아 죽는 시고, 쟤는 힘이 더 세면 나를 죽이는 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가인은 쳐 죽이는 시, 아벨은 맞아 죽는 시.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자, 다른 씨는 가인의 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벨의 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한, 이거 둘 다 이거 죽었고 이거는 쫓겨났어요. 근데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씨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씨가 3개가 나와요. 자, 신천지에서 공부하신 분은 그거 잊어버리고, 자, 성경에는 씨가 3개가 나온다고. 쳐 죽이는 씨, 맞아 죽는 씨, 다른 씨.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씨라는 것은 가인이나 아벨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다른 씨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기서 쳐 죽이는 씨도 아니고 쳐 맞아 죽는 씨도 아닌 다른 씨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른 씨인가? 생각해보면 딱 맞아 떨어져. 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사도신경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는 처녀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성관계에서 태어났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나를 어떻게 낳았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주 수줍어 하시면서 얘기하더라고. 너네 아버지가 군대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 18살에 우리 엄마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네 아버지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왔는데 그렇게 신랑하고 떨어지기가 싫더래. 그래가지고 그 열차를 타면 거기까지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막 땡깡을 부렸대. 시어머니한테 그 신랑 좀 따라가게 해달라고. 열차에 가서 빠이빠이만 하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고 입영하셨는데 그날 내리가 생겼대. 야, 내가 생긴 역사를 우리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사랑하면서 날 낳았구나. 그죠? 둘이 얼마나 애절해서 날 낳았냐. 그래서 내가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 아니 막 두드려 패면서 임신이 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막 두드려 패면서 막 목을 조리면서 막 이러면서 임신이 될 수도 있는데 둘이 너무 애절해갖고 이모집 방이 단 한 방인데 8명인가 그 방에서 잤는데 거기서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예수님은 전혀 남녀의 성관계와 상관없이 처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걸 고백해요. 자, 예수님은 쳐 죽이는 씨도 아니고 쳐 맞아서 죽는 씨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려고 오신 다른 씨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는 가인의 씨가 있고 아벨의 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다른 씨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쓴 거야.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네 속에 이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씨를 가진 성도가 있고 전혀 예수의 씨와 상관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지식에 배불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다 같이 목차면 교회는 예수님을 먹으러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수를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오셔야 돼요. 교회는 여기 무슨 뭐 직분 나눠 먹는 데예요? 여기가 장로 되려고 오는 데냐고. 여기가 목사 받고 싶어서 여기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먹으러 오는 데가 교회예요. 내가 65세 이상 실버처치 어제도 설교하면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크게 하라 그랬어요. 65세 할머니 할아버지들 죽기 직전에 언제 죽을지 몰라. 이번 주에 왔다가 다음 주는 못 올 수도 있어요. 죽음이 천국과 지옥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죄를 사함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죄 사함받으러. 이 성경 공부하러 오는 데가 아니야. 여기서 와서 지식 자랑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사랑을 나누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인간 같지 않은 생각하고 욕심부리고 남 미워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못 산 부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이렇게 용서를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은 용서받을 게 없었어요. 11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 장녀와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는 용서받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매주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죄를 다 자기가 온몸에 다 받았어요.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야. 용서는 십자가에 걸린 예수가 해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죄책감이든 어떤 후회스러운 일이든 예수님 앞에서 내놓고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나를 음료로 마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다? 네 속에 있다. 네 속에. 그래서 아까 속에다가 박스 쳤죠.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착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 보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봉사자들이 식당에서 땀을 쫄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내려가면 이제 밥 해놨을 거예요. 그 봉사자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예배를 와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리겠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버 처치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에 밑에서 식당으로 청소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가슴이 짠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게 하나도 힘든 게 아니야. 그죠? 자,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씻어 주시고 다시 씻어 주시고, 그래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이 제자 발을 씻냐? 내가 선생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흉악하게 살았는데 용서해주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는데 앞장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 인자의 살을 먹고, 그리고 인자의 살이 양식이고 인자의 피가 음료라고 하는 건 뭔가 네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속에. 우리 인간이 어디가 고장났나 하면 마음이 고장났어요. 모든 추악한 것은 바람 피우고 노름질하고 두드러 패고 시기 질투하고 이거 다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다른 씨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오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다 성경 공부를 알고 싶지 예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죄를 목욕시켜줬고 매일매일 죄 짓는데 손과 발을 매일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었어. 목회하면서 가장 불쌍한 게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짓을. 예배는 빨리 때려치고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찬양 속에 오실 수도 있어.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원리가 깨달아져서 오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죽정인데 빈탕인데 종교적 프로필은 잔뜩 가지고 연륜을 가지고 성경 공부 코스를 하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먹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아셨어요? 자, 교회는 왜 와요? 예수를 먹으러 와야 돼. 예수를 연구하러 오면 안 돼. 예수를 배우러 오면 안 돼. 예수를 제쳐놓고 어떤 짓이든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예수님을 먹으러 오셔야 돼요. 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
그 어떤 분인지 들으면서 영혼이 먹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굶주려요.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인이 돼요. 그래서 자기 프로필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는 종교 지도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전형적 종교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으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날 예수님을 또 먹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를 먹었다면 예수님이 속에 있죠. 그것은 뭐라고요? 씨라고요. 씨. 아셨어?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의 씨를 가진 자가 있고 빈탕이 있는 거야. 안 먹은 자는 빈탕이야. 자, 말씀 올려줘봐요.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였어. 자, 여기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인데 좋은 씨를 뿌린데 좋은 씨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씨가 있는데 좋은 씨가 뿌려진대. 좋은 씨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좋은 씨. 자, 이 좋은 씨는 누가 뿌려요? 인자가 뿌려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뿌려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씨, 예수님은 예수님이 뿌려요. 근데 이만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씨는 말씀이야.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현란하게 풀면서 자기에게 오는 자는 예수 장막 성전에 오는 자만 하나님의 사람의 씨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교회는 다 짐승의 씨라고 가르쳐요. 여기 신천지에서 공부하신 분은 이거 이미 들었을 거예요.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여기 앉아있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셨든지 아니면 나가려고 오셨든지 어쨌든 여기서 이 설교를 듣는 건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좋은 씨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른 씨 누구예요? 예수님. 이 좋은 씨, 다른 씨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뿌려요. 목회자가 못 뿌려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못 뿌려요. 이만희 절대로 못 뿌려요. 이건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자,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야. 예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씨가 있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빈탕으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뭐 할 거냐고. 자, 가라지 있어요. 가라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 새끼. 예수 씨가 없으면 마귀 새끼. 둘 중에 하나. 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이게 들통이 나냐? 교회 안에서 전혀 몰라. 그러다가 언제 들통이 나냐? 추수 때, 가을에 들판에 가면 정확하게 표시가 나요. 난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를 심었어, 무를. 우리 아버지는 무를 한 만 평씩 심었어요. 그러면 이 만여 평의 무를 심고 나면 한 억을 벌였어, 억을. 1년에. 거부가 됐지. 자, 근데 무를 심었는데 가끔씩 거기서 배추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씨야. 자, 보세요. 추수 때는 처음에 심었을 때 떡잎이 다 2개씩 나와. 무도 2개 나오고 배추도 2개 나와. 전혀 두잎알이 나왔을 때는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달라. 그래서 이 좋은 씨, 예수 씨를 가진 사람과 마귀 씨를 가진 사람은 언제 드러나나 하면 추수 때 드러나요. 추수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지를 확 걷어다가 지옥불에다 확 쳐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무슨 목사 적선하러 다녀요? 이 교회에 한 사람 더 머리숱 채우러 오시냐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의 씨를 갖고 싶어서 오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직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뭘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세력을 구축해갖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안수 집사고 장로고 이제는 제가 임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투표를 하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임명해. 자, 언제 드러나요? 추수 때.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추수 때.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몰라요. 가라지를 걷어다가 불에다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수 때 전에 우리는 가라지에서 좋은 씨 예수가 오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올 때부터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져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라지였어요, 원래. 그런데 누가 오니까? 예수님의 씨가 오니까 알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라지 있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오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네. 자, 다음 구절.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 읽어봐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이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는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보세요. 가라지는 이런 거예요. 입으로는 다 해.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근데 어디?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이나 이런 이단 교주들을 생각해봐요. 그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같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영혼 사냥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짓을 시켜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거야. 하나님만. 근데 어떻게 자기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나?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거야. 신천지에 가서 공부해보면 얼마나 예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입술뿐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예수를 부르고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아 이용에 처먹는 거야. 구약을 성취한 건 예수고 신약을 성취하는 유일한 약속된 목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구절이 다 잘못된 거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미친 소리에 예수의 씨가 없으니까 그 말에 몰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 벌써 이상하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없는 빈탕 쭉정이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이 이래야 돼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거해달라고 초청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오시라 그러면 오시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오라 그래서 내가 오란다고 지금 즉시 온다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 못한 대상 아니에요? 내가 종이기한테 종이가 일로 와봐. 볼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말 들으니까 내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라 그래서 거지같이 왔다가 가! 이러면 또 질질 싸면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마음에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시기 질투가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순하게 받지 못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입술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꼭 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그냥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마음에는 전혀 없어 예수가. 들어오는 게 귀찮아요. 내 돈 쓸 때마다 간섭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것마다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 밖에 있었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한난 동영상을 볼 때 예수가 없어야지. 노름할 때 예수가 없어야지. 남 두드려 팰 때 예수가 없어야지. 그래서 마음으로는 바라지 않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는 건 귀찮아. 왜? 이렇게 자꾸 헌금 내라 그러잖아. 내 돈 다 뺏어갈 거 아니야. 나한테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게 싫어. 이러면 안 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입술로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미친 것들이 많이 들었는지를 보고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는 정신병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정도 다 망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오세요. 나 같은 인간에겐 안 올 거야.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씨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는 죽어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 다른 씨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살릴 수 있는 생명 다른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먹은 예수님이 속에 씨로 있지 않은 자는 부활할 때 못 살아나요. 부활할 때 절대 못 일어납니다. 왜? 우리를 죽었는데 부활시키는 생명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니는 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눈 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서 계속 예수 먹기를 사모하는 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씨를 갖고 그리고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잠언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들은 이래요. 성경 지식을 배우러 다녀요. 성경 지식. 막 유명한 세미나마다 다 쫓아다녀. 성경 지식을 배우러 다녀.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지식 배워갖고 사람들 판단질 하는 데다가 다 써먹고 예수가 없으니까 영혼은 건조해요. 주님이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도 하나님의 시크릿이 안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 실버처치 때 어르신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여전히 설교했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는 신앙이 가짜예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렇게 우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난다니. 그런 걸로 봐서는 내 신앙이 가짜 같다니. 어떤 남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르신에게는 본인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제가 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묵상과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르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온갖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식도 똑같은 부모 밑에서 살았는데 어떤 자식은 우리 아버지가 40년을 새벽마다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서 우리를 공부시켜줬고 내 학비를 대줬고 그리고 나를 먹여 살렸어. 이렇게 부모가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는 자식도 있지만 뭐 부모가 당연한 거 아니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니 부모가 그것도 안 해? 이러면서도 자식인 건 있잖아. 그래서 다 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우는 건 왜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 제 자신을 봐도 변덕이 죽을 듯하지. 작심삼일이지. 사랑하기보다는 섭섭한 게 더 많지. 성경을 읽기보다는 영화 보는 게 더 좋지.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씨가 없는 가라지,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가라지가 마귀의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추수 때가 엄청 무서운데 예수 씨가 없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추수 때에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교회를 올 때마다 예수님을 먹고 싶은, 먹는다는 게 뜯어먹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오시면 자 사랑하면 사랑을 입는데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겠대.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가라지로 영원히 추수일 때까지 가라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 깨달으면 돼. 예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씨 없는 장로, 예수 씨 없는 목사, 예수 씨 없는 성도 다 가라지. 예수 씨는 다른 씨예요. 남을 쳐 죽이지 않고 쳐 맞아 죽지도 않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씨를 갖는 게 예수 씨를 갖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해 주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용서한다는 게 교회예요.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는 곳이에요. 일주일 살고 또 죄짓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발을 씻기듯이 그렇게 우리는 또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을 하나도 안 했고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기 죄성을 보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계속 용서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죽은 종교인의 특징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남 판단질하고 남 정죄하고 지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랬어요. 저 창녀 같지 않은 게 감사하고. 죽은 종교인의 특징은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가 보이시는 분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목적, 뭘 많이 배워서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 올려줘요. 자, 이제 가을에 좀 들판에 나가. 종이가 너는 논이 많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시청각 교육. 자, 논에 가보면 논에다가 농부가 뭘 심었나 하면 벼를 심었어요. 그죠? 저 뒤에 보이세요? 벼를 심었는데 이건 뭐예요? 피예요. 농부는 이걸 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벼는
이게 가을이 되면, 자, 봄에 싹이 나서 잎이 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예수 씨가 온 사람은 어디 가서나 자기를 숙여요. 그렇게 대가리를 빡 들고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응? 자, 예수 씨가 오면 겸손의 영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겨요. 자, 이거 다 숙였죠. 근데 이거 보세요. 고개를, 대가리를 딱 들었어. 자, 한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종익이랑 저기 윤선이는 좋아. 거기 평택에 얼마나 논이 많아. 가서 이렇게 대가리 딱 들은 거 보면 뭐야? 가라지. 추수 때 정확하게 드러나. 예수님의 씨를 가졌는지 예수님의 씨가 없는 가라지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내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지금도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수의 씨가 오니까 나는 이단 교주들이 왜 저 짓을 하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 종교를 왜 만들어서 사람들을 왜 꼬시는지가 다 보여요. 예수님의 씨가 오면 내가 사랑할 자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나를 진짜 걱정하고 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 엄마 아버지하고 대적하진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예린이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김인정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요. 예린이는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가요. 공부도 지가 알아서 하고, 대학도 자기가 어디를 갈지 생각해서 지가 다 알아요. 저 집안에서 제일 상태 좋은 거는 예린이야. 엄마 아빠가 주체가 안 되고 쟤는 개념치 않고 마이를 해가요. 가끔씩 새벽 예배를 올 때 예린이가 데리고 나와, 엄마 아빠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냥 나는 안지나서나 예수님 속에만 있어요. 내가 쟤를 뭐 두드려 패기를 했어요. 협박 공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 전공하고 사회복지하고 대학원하고, 그리고 쟤는 청소년들을 좋아해요. 지금도 중고등부 하고 아주 노는 게 너무 좋아. 노는 게. 그렇다고 생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줘. 제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개척해서부터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나는 신학교를 가라. 네가 교회를 물려받아야 된다. 네가 후계자가 돼야 된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1.1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신학교를 가겠대. 그래서 내가 막 말렸어요. 개나 소나 다 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 가는 거다. 내가 막 말렸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야. 그리고 신학교 시험 치기 전에 난 제가 밥을 굶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일주일인가 금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걸 거뜬히 해내고, 그리고 나서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면 자식들을 조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서 소원을 주셔서 다 이동하세요. 아니,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걔는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야, 너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 우리나라가 좋지. 이러는 엄마. 나는 한국에 가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여기 살으라고 해서 여기 사는 거야.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유학을 입에 올린 적도 없고 미국을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애였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저렇게 데리고 가갖고 거기 가서 박사과정 하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영어 학원에 보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보내갔어. 영어 학원이. 근데 성적은 계속 수석이에요.
영어로 다 듣고 영어로 논문 쓰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면 내 자식이 어떤 그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다 알아서 데리고 갔어요. 제가 어제 다발성 골수암에 걸린 환자를 어제 금요일날 가서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나보다 더 먼저 건축하셔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있다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아닐까? 혹시나 마지막이라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예수님을 전해드렸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25억을 벌어. 25억. 그래서 내가 얼른 받아서 얘기했어요. 아니 나한테 자랑하는 거잖아.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내가 얼른 받아서 말했어요. 아프시니까 돈 하나도 필요 없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 딛고 하나님이 주신 물 마시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돈이 얼마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 지옥에서 갚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세요. 가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주렁주렁 다 매달았어요. 계속 피를 토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각혈을 해서 이렇게 통에 피가 고여있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손을 얹고 폐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해가 나와서 1, 2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더 들어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병원 중환자실에 마지막 술이 끊어지기 전에 나는 사랑으로 가서 예수님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끝까지 거부할 사람은 거부해. 근데 희한하게 그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늘 눈물이 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영혼이 간통해서 이렇게까지 설교하는데 계속 종교인들처럼 지식을 추구하고 자기 이론을 추구하고 자기 생각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내 마음의 생명의 씨로 받아들일 고민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에 아벨의 씨도 아니라 그 맞아 죽어 순교는 하지만 그건 개죽음이에요. 가인의 씨도 아니고 우리를 부활시키려 다른 씨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예수 씨를 가진 언젠간 추수 때에 하나님의 눈에 충실한 알곡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드러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자, 성찬의 떡은